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1월 17일,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44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는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까?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주님의 말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독서와 복음에서 인간 관계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느님 사랑을 느껴보는 한 주간 미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청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되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라. 홀로 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갔다 왔더니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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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독서와 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는 안 바뀌고 너만 바뀌어라 한다면 세상이 과연 바뀔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저도 저를 보면은 상당히 기쁜 일도 많았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생활이죠.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들이 사실은 괴로움들이 많아요. 뭐 제가 저 자신을 모범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 한 번 안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 걱정됩니까? 자기 수업, 숙제, 자기 일 꼬박꼬박 잘하는 학생이 걱정됩니까? 아니면 방도 안 치우고 하기 싫다고 하고 이런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두 번째 아이가 걱정될 수 있지만 자라면서는 성인이 되면서는 첫 번째 아이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때는 어렵다는 거죠. 이거 뭐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논문을 쓰던 또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든 또 책을 쓰던 또 신부로서 얘기를 하던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반응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에 있어서도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 쭉 들은 다음에 상대방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이제 좌절감이 오가지고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사실들이죠. 그런 점에서 있는 그대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기도하고 있겠지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고 왜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데 내가 왜 거부를 느끼는가? 실제로 센 말들이 많이 오긴 해요. 그러나 그런 사회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건강한 사회예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 안 하고 감추고 있다? 뭐 제가 다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유럽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 보십시오. 또 일본이라는 사회, 그들의 발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점잖고 또 예의 바르고 참 좋아요. 우리도 그걸 배울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그것이 우리를 거부당하게 했을 때의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라든가 저도 러시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생활해 봤는데 외적으로 보면은 늘 문제 투성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지 없이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된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내가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용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제1독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3번이나 받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걸 누가 하느님께 말씀을 들어 안내했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3번씩이나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구박하지 않고 엘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그 해법을 안내해드리는 그 경험이 많은 스승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스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대부라고 하는 우리 성당에 좋은 이런 그 역할들이 있는데 대부는 이런 역할이죠.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소리를 못 들을 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사제도가 그런 역할이다 저도. 그러니까 매일 10분 강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제자가 스승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본인이 소개해.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은 그 온 사실을 알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뜸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는 안 알려주고 와서 봐라. 이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주님께 안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이 첫 번째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점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제자가 글로 갈 정도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서 가봤더니 예수님은 더욱더 와서 보라고 친절하게 돼. 친밀감. 두 번째는 친밀감. 인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밀감이고 동반이고 함께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호칭할까요? 랍비 하고 하면 랍비.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하고 물어봐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랍비예요. 랍비.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구세주도 아니에요. 함께 머물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거처하고 나니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 안드레아가 자기 형한테 가는 거예요. 형한테 가서 똑같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아도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 누구를 향해 나갑니까? 공통적인 것은 다 주님께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당에 모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레스토레이션에 따라서 모임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정하지 않은 그런 3, 4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모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모임의 목표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간다고 하는 그 자세만 가지고 모임을 하면은 그 문제는 그 모임은 점점 발전되고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의 그러한 친밀감만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교회의 사실이에요. 분열이라는 게 딴 분열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임, 그것이 바로 분열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안내하고 주님께 갔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 너는 케파다. 너는 베드로이다. 시몬에서 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초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목표도 주님을 향해서 갈 때 그 방법은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지적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것이 내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지적하고 조종하고 지시하고 하면 그건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듣다가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부모님 속글 안 새기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지 않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면서 무척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로마에서 공부할 때는 오히려 외국 신부들이 더 나한테 좋았어요. 왜? 똑같이 평등사상과 똑같이 대하니까 한국인들 사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깨닫습니다. 누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어 줄 수 있는 내 삶의 인간관계의 핵심인 자기 식별과 영혼의 스토밍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예수님의 가치들을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에서 많이 회자되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중에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메타인지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식별이에요. 자기 식별을 왜 하느냐? 나를 거울처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본 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그런 불안만 증대돼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쉽게 무너지고
힘이 들고 그냥 끝내버릴까? 그냥 성당에 안 나가버릴까? 이 일을 내가 하지 말을까? 더 거부하게 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고 할 때 1개월 만나고 헤어지고 2주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많이 헤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분석해 보면 자기가 먼저 버림을 받을까 봐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과연 내가 나를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나를 내가 믿기 위해서고, 그렇게 바라본 내가 정말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기가 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집밥을 먹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외식, 특식 좋지만 그 특식 외식이 우리의 주 삶이 아니라 집밥처럼 매일매일 먹는 작은 용기, 큰 용기도 좋지만 작은 용기를 늘 갖는 것이 내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의 역동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각자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는 희망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늘 보아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그런 가치가 우리 문화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희망을 줍니다. 오늘 독서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솔루션 같은 걸 주지만 그 이전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여러 미움, 갈등,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식별,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을 여러분들 피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울 때,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정리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에서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영혼의 스토밍,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소울 스토밍이 올 때 헷갈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이르고 할 때 그때 주님의 품 안에서 곰곰이 사고의 확장과 영혼의 정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평탄한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굴곡진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예요. 서로 할 말을 좀 경우 있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정들이 있었어요. 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갖는 것. 이것이 자기 식별이고 소울 스토밍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엘리한테 그 해결을 배우고 세례자 요한한테 그 해결을 배우고 안드레한테 해결을 배우고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 얘기하는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해결을 배우는 그렇단다면 바오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은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역동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바로 내 몸은 하느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구해줬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 새로 만날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독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믿음 안에서 세로를 바꾸도 갈라져 나간 형제들을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일치의 길을 찾아 한 분이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파견된 모든 선교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소서. 정의를 실천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몸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한마음 한몸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215번입니다. 주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에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기후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7만이 넘는 모든 사망자들에게 그들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없으시는 죄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5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우니 사랑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어 엘리가 사무엘에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안내하고 인도했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은총과 용기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일면에 보시면 올해 사목 지표가 마지막 일면 아래 하단에 있죠. 한국 순교자의 삶을 증거합시다. 한 달에 1월 한 달에 한 분의 순교자의 삶을 배워봅시다 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성인이죠. 가경자 최영합 토마 신부님을 비롯해서 한 달에 한 분씩 새로운 분들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한 분의 순교자를 검색해서 노트나 이렇게 종이에 기록하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유예요. 이 코로나 이 시대의 사목은 가장 토대가 되는 사목의 가정 사목을 토대로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순교자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나눠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면에 보시면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도 새 예비자를 주님께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2월 21일 날 8시 30분에 이곳 성당에서 교리가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께 오늘 복음처럼 인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내용 참고해 주시고 또 2021년 교무금 안내 신립 신청서 동일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초중고등부 교사가 1일 피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들 사목은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과 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그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중고 젊은이들 청소년 사목에 해당되는 분야는 우리 신부님이 2분이나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또 레스트릭션의 기초에 따라서 레스트릭션의 그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월에 있을 예정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학교 개학인데 오늘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목협의회가 12시 반에 있고요. 또 1월 31일 주일날 봉사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또 2021년 상반기 혼인 강좌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8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봉헌 계속하고 있고요. 제대 봉헌초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셋째 주일이니까 도서방과 성물방 8시 오전부터 12시까지 있겠습니다. 달력 배부도 잘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님을 통해서든 개인이 하시든 이 미카엘 방에 오셔서 해당 구역에 기록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이중으로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자기 구역 반 이름 금방 그 명단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전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대전교구에 사제 소품이 있었고 그날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님은 1보좌 신부님으로, 김주선 안셀모 신부님 2보좌 신부님으로, 그리고 우리 김경수 신부님께서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도마동 보좌 신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각각 신부님들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각 맡은 1보좌, 2보좌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NSW QR코드 안내인데요. 호주 정부와 교구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성당 출입 시 이 서비스 NSW에 제공하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 성당이 QR코드를 확보를 했어요. 등록해서 신자분들은
개인 휴대폰에 서비스 NSW 앱을 설치하시고 성당 출입에 이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은 성함이나 연락처를 적으신 후 입장은 계속 동일하게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61번입니다. (1월 17일) 연중 제2주일 미사를 마칩니다.